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8절인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파트는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솟아오르고, 집 내부에는 인테리어가 화려하게 꾸며진 집들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은 많은데 정작 쓸 수 있는 가정은 찾기가 어렵다고요. 건물로서의 집은 좋아졌지만 사랑과 안식이 있는 가정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를 보십시오. 그는 돈으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7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세계 최고가 되었을지 몰라도 가정은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세계 최고가 되었을지도 몰라도 가정은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여러 분야의 성공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여러 분야에 성공을 하였는데 특히 가장 성공한 것이 있다면 어디냐고 물어볼 때 망설이지 않고 가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고백과 간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 가정에서 부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까? 혹시 교회에서만 거룩한 예배, 찬송, 기도와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영어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홈런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타석의 선수가 소망하는 것은 홈런입니다. 왜 그럴까요? 홈런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환호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홈런이 되어야 합니다. 홈런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구 용으로 집으로 뛰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홈으로 갈 때마다 홈런 치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나와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떠나 있으면 그리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탕자처럼 실패한 모습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가족들의 뜨거운 환영과 사랑과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홈런의 기쁨이 있는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상적인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부하를 100명을 그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보면 그는 이방인이며 높은 지위에 분주한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기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혼자만의 경건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즉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의 위기는 믿는 자의 복된 생활과 믿음의 계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온 가족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끼치까지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선하고 아름답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믿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영향력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 시대의 고넬료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가정에 믿지 않는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모든 곳에 순종하는데 교회 가자는 말만 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신방 온 분들이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자고 하니 지금도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은 믿음의 본을 보인 시어머니 권사님을 통해 믿지 않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믿는 자가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하며 물을 때 시어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우리 가정 같은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 두 가지 향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가정은 구제하며 나눔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나눌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돈이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 이웃을 향한 중보기도 복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과 구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기적인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손을 펴는 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부모가 무릎으로 자녀를 키우고 사랑으로 가정을 지킬 때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을 믿습니까? 기도는 나의 만족, 내 욕망의 성취가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받은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도 모르는 예수님을 베드로를 향해 영접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5절에는 보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목표로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은 삶에서 적용하고 순종할 때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본문 4절에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이번 한 달 우리 가정이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홈, 가정,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2절 선포하며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이룬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이 되어지길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 가정을 세우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오니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신앙의 복된 생활과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경건을 본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